우리 성도들이 한시도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항상 마음에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속하니라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몇 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어린 양이 피를 흘렸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어린 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정마다, 한 가족마다 양을 한 마리씩 다 잡았으니 그 밤에 얼마나 많은 양이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진짜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수천 마리가 아닙니다. 수만 마리. 그 양이 피를 흘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양이 그들의 양식이 되고 불에 구워짐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게 됩니다. 그걸 대속이라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론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수많은 애국 백성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애국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이 바로에서부터 가축의 첫째 태생까지 말이죠, 다 죽임을 당했어. 왜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희생한, 죽음을 당한 그 인생들, 그 가축들, 그 생명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분신, 아니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죽어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이 사실조차 무엇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아기들, 모든 장자들, 그 모든 피를 흘려도 그것으로 주님이 흘린 피 한 방울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속,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이 죽었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생명의 피, 보혈, 그 사랑, 그 은혜,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땅, 새로운 본향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고 맹세하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그래, 언젠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한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애굽 같은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정말 내 인생이 진토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나안 땅,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고 맹세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거기에 화답했던 한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미 400년 전에, 엄밀하게 말하면 한 350년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땅에 묻혀서 정말 진토가 되어진 그 인생이 요셉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맹세, 요셉의 맹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언약을 지켜 너희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맹세와 함께 요셉은 이미 이때로부터 350년 전에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맹세를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종살이로 너희가 살게 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이 땅에서 끄집어내시고 너희를 새로운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맹세해라. 내 유골도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묻힐 수 있도록 내 유골을 가지고 가라. 참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맹세했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맹세하며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본향에 내가 묻히길 원합니다. 나는 죽어 진토가 될지라도 나는 이 애굽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이 땅에 묻혀 있지 않겠습니다. 맹세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맹세를 지키실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맹세하는 요셉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죠? 이 모세는 정말 아주 정신이 없는 밤이죠. 그 밤에 다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요셉의 맹세를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취했다 하는 것을 보면, 이 백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 맹세를 다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맹세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맹세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이 세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서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맹세는 그대로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부터 참 놀라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끊임없고 내 마음속에 오는 시험도 끊임없이 오고 마음의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될 때도 많고 이 세상에 온갖 문제들이 그냥 쓰나미처럼 나를 그냥 덮쳐오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사실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태어난 어린애기와 같아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연약한 어린애기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는데 지름길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니 그 길로 가면 10하루 길이랍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걸어서 가는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길이 좀 멀지만은 다른 광야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신지. 아직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고 그저 애굽 나라의 노예로만 살았던 이 백성들이 아주 무지막지한 아주 그 블레셋 군대들과 함께 전쟁부터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해서 너희가 아직은 전쟁할 때가 아니다 하면서 다른 평탄한 길로, 그래도 광야 길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기간을 갖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요. 나의 사정을 누가 알겠는가 싶은데 사실은 내 마음, 내 삶, 내 모든 사정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지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이걸 오늘 이렇게 또 표현하시죠.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도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길로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로 덮어주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허물 많은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구름으로 다 덮어주셨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그 구름이 불기둥이 된답니다. 정말 여러분 그 광야가 낮에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저희들이 피닉스에 있을 때만 해도 여기만 해도요 40도가 넘는 그 아주 뜨거운 곳에서 그보다도 훨씬 더 뜨겁답니다. 이 이스라엘 광야가 도무지 단 5분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땅이 광야 땅이에요. 근데 그 길을 세상에 40년 동안을 지내게 했으니 어떻게 지냈겠어요? 그냥은 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는 잡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계시다는 것. 밤에는 그 구름이 불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낮에는 하늘을 보면 별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밤만 되면요 세상에 그 별이 어디에 있었던지, 아니 낮에는 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깜깜한 밤이 되면 그 총총한 별들이 다 나타나듯이 말이죠. 낮에는 구름이 되고 밤이 되니까 세상에 그 구름이 그 속에 다 빛이 있어, 불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추운 광야의 밤을 하나님께서 데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날 위해 생명 주신 주님,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본향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도 버리시지도 나를 꼭 기억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비추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태워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체험하면서 기억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